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금 전도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가 순간순간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와 몸에서 나오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가 불광동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게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유초등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 양과 그다음에 드라크마와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찾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있었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뭐 귀신 쫓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너희가 안식일에는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에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느냐? 제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나? 이런 일이 없도록 미니 시계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거기다 두고 왔더니 또 그렇게 소리가 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인데 하나님은 찾으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찾으시느냐? 목자와 같이 찾으신다. 그래서 목자와 같이.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갈 때요.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찾으러 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목자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양은 이제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긴장하거나 이렇게 예민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셔요. 그 사냥할 때에 그 사자를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의 먹잇감의 목표가 어떻게 돼요?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온 그 중에서도 새끼, 약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해.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근데요,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속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관심과 이런 것들에 쏙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 대상자를 찾으면요 10명 정도가 같이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랬는데 성경 공부하러 이 사람이 딱 앉잖아요. 그러면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 10명이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막 집중적으로 하면 거의 다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이나 지금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가는데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기독교 안티 기독교인인가 봐. 안티. 그러니까 반대, 기독교인을 반대하는. 9마리는 어떻게 하고 1마리 찾으러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학생부 선생님들은 좀 비슷한 말을 하시더라고. 문제아가 있으면 그 문제아 한 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으니까 그 문제아를 이제 뭐 이렇게 자퇴시키거나 뭐 근신시키거나 이렇게 좀 그 문제아를 제거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면서 보니까 목자가 한 명이 아니고 그 중에 수석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고 나머지 99마리는 다른 목자들이 돌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그 내용을 빼시고 그 하나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 선생님은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겠지. 안 그랬으면 제가 찾아가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목자와 같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생명을 지킬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동물은 집을 찾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어. 사람도 술 먹고 자기 집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양은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력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물소리가 들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해. 그래서 물을 건너갈 때는 튼튼한 양을 목자가 데리고 이렇게 건너갈 때에 그 양들은 그 냄새를 가지고 그 양을 따라서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시력이 제로고 청각이 발달돼서 두려워하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오직 목자만이 그 양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목자는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과 목자는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은 요즘 말하는 이제 반려견처럼
가족이야, 가족. 이름을 줘줘. 점순이 뭐 큰기 뭐 이렇게 이름을 줘줘. 이름.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요, 양이 또 자기 이름을 알아.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목자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금방 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누가 없어졌구나. 예를 들면 뭐 똑순이가 없어졌구나. 그러면 금방 알고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가족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반려견 잃어버리면 사진 찍어가지고 반려견을 찾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찾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 우리 집에서 1번, 2번, 3번, 4번. 부모님은 한 4번이나 5번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어디가 아픈지도 알고 배가 고픈지도 알고 목이 마른 줄도 알고, 이 다 마치 그 애기들이 울면은 뭐 엄마들은 다 알잖아.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거지, 똥을 싸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뭐 다 알잖아요. 울음소리. 근데 아빠들은 잘 몰라. 이게 우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에 목자와 같이 양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목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해서 결국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양이 어디로 가는지도 대강 아는 것 같아요. 양이 그 습성을 알아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노라. 이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양을 찾을 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맹수들도 많지만 다윗이 목자일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곰의 입에서 양을 지켰다, 구해냈다, 막 이러잖아요. 그 맹수도 있지만 또 도둑도 많아. 광야나 이런 들판에는요, 도둑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갈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와 같이 찾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인데 10개 가운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것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루 품값, 지금은 뭐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어내리면서 부지런히 찾고 있다. 이게 이제 등불을 켰다는 것은 가난한 집, 창문이 없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땅이 나라 거잖아요. 집이 이제 자기 건데 그것도 몇십 년 살면 죽으면 그 집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고 나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집을 졌을 때 세금을 내는데 세금의 기준이 창문을 가지고 세금을 내. 그래서 집들이요, 창문이 없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인이 등불을 켰다는 것은 가난한 집, 창문이 없는 집인데 그것을 왜 찾았느냐? 그것도 막 쓸어가면서 대청소를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드라크마의 뜻은 10개를 가지고 결혼을 할 때의 머리 장식용인데, 그게 이제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머리 장식으로도 하고 손에다 장식으로도 하고 해서 그 드라크마 10개가 결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양을 찾는 거하고 결혼의 의미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다. 이 남편이라는 말은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 당시의 남편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 그래서 이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책임을 안 지겠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는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남편인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영적인 간음을 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인이 음란한 고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전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이름 자체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루암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리겠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심판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인이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나서 막 사람들하고 기쁨을 나누는데 그 하루 품삯이 더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자녀가 큰 상을 받으면 상금은 100만 원이면 동네 잔치하면 100만 원 더 들어가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양과 목자의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더 중요한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남편과 아내는 이혼할 수가 있잖아. 근데 부모와 자녀는 이혼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하고 더 책임적이고 결국 세 번째 관계는 뭐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자녀가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유산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그런 건 이 자체가 불효야.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유산을 물려받는데 왜 안 돌아가시지? 그러면서 그냥 죽은 걸로 치고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네 사람들아 하고 이놈이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요 그냥 돈을 줘서 보내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얼마 가지 못할 걸 알고 계셔. 그렇잖아. 그 둘째 아들이 뭐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돈을 쓰는 것만 배웠는데 그거 가면 얼마 못 갈 걸 알고서 그냥 한번 나가서 개고생해야지 뭔가 배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여행을 보내는 게 이게 일반화돼 있어. 근데 자녀들이 여행을 가면 고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생합니다.
대개는 이제 여행 가면 뭐 진짜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도둑놈도 만날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뭐 이러면서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셔.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뭐 아버지 예언대로 돈 쓰는 것은 쉽잖아요. 버는 건 어려워도.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돼지우리까지 들어갔다가 그것도 못 먹게 해, 주인이. 돼지 먹을 걸 왜 네가 먹냐? 예? 참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이제 기껏 생각한 게 뭐예요? 아,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해도 배는 안 굽는다. 골치 않는다.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품꾼들이 일꾼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일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가 양을 찾는 목자와 남편과 아내와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이 찾는 게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자녀는 찾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자녀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잃어버렸을 때 아유 우리 그 전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애들은요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빨리 가 생각보다. 그리고 애들은요 직진하는 본능이 있어. 거기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직진해서 몰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마티즈 제 거 가지고 이제 국립묘지 쪽으로 막 국립묘지에 그 원래 6시 문 닫잖아요. 근데 혹시 애들이 거기 들어갔을까봐 일단 걱정과 염려, 별 상상이 다 되니까 국립묘지 얘기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국립묘지를 막 차로 막 돌아다니는데 없어.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아, 이놈들이 어디 있을까? 근데 느낌에 집에 있을 것 같아. 걔네 집이 이제 교회는 흑석동이고 걔네 집은 사당동인데 집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한번 연락해 보랬더니 애들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집에까지 갔냐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길을 잃어버리면 경찰 아저씨한테 가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 있었대. 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양을 찾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그렇고 이 찾을 때요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룬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골든 타임이 있어가지고 양도 늦으면 못 찾고 드라크마도 늦으면 못 찾고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져.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전에는요 고아원생들 있잖아요. 그 고아원생들을 못 찾는 이유가 있대요. 그 고아원에 이제 아이가 이제 잃어버린 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두지 않고 돌린대. 고아원생 한 명당 얼마씩 나라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재산이 돼가지고 금방 찾으러 오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된 아이를 멀리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거기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지역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요. 개척교회 하다 보면 이제 애들 돌볼 시간이 없어서 조금 방심한 사이에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이게 목회가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TV에서 그 목사님 아들을 본 거야, 이 교인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았어요. TV를 보다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이거를 전도할 때요.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양을 찾기라고 그래요. 양 찾기. 그런데 사실은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는다고 생각하는 게 전도에는 더 절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를 수지에서 이제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차를 가지고 막 수지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또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느냐는 음성이 들려. 아들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 찾듯이 자가용을 가지고 막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그 수지 전체를 막 누비는데, 나중에는 다행히 그때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좁아요, 수지가. 누가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한 30분 있으면 찾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거기가 다 도는데 30분밖에 안 걸려. 근데 어떤 아줌마가 이제 우는 놈을 데리고 와서 이제 찾기는 찾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자녀 찾는 그 찌라시 그 갖고 다니, 예? 행담도 거기 보면은 그 현수 막 크게 붙여 있고,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도를 뭐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거든.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 그랬거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낳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 찬송가 가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멀리서 오신 거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이제 처음에 전도받아서 갔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이 찬송가 가사에 빠진 거야. 너무 아름다운 시를 좋아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 이제 외국에 목회라는 게 힘드니까 선배님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그 교회를 폐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는데, 70 먹은 할아버지가 교회 건축원금을 처음으로 했는데, 깡통 있죠? 알루미늄 깡통. 알루미늄 깡통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크게 부흥되고 나서 한국의 제일 큰 같은 교단에서 청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기 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순수해.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참 순수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해서 이 관계가 양과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세 번째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끊을 수 없는 관계,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까지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옆집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한 달 동안 전도하고 포기하냐? 나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80년 동안 기다렸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진돗개 전도한 그 장로님을 좋아하는 게 진짜 순수하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해. 이분은 전도를 한번 물면 끝까지 포기 안 해.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빨리 가는 게 편하다. 빨리 가는 게 편해. 안 그러면 시달린다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시달리니까 빨리 가는 게 편하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이 사람이 조금마다 포기할지, 저 인간은 끝까지 포기 안 한다.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내다가 종들을 보냈잖아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낸 거는 포기하지. 이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그 나간 탕자는 좋은 의미에서 뭐 은혜스럽게 뭐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배가 고파서 가서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일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아버지는 전혀 달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냄새나는 놈을 껴안고 뽀뽀하고 뭐 이쁜 짓 했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근데 형은 관계를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 아니, 아버지 말 잘 듣는 나로 족하지, 말 안 듣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저놈을 무슨 아들이라고 뭐 받아주고 지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관계로.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 아시죠? 자식이 재산 잃어버린 건 생각도 안 해. 계산도 안 해. 벌써 잊어버리고 얼마나 고생했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다시는 이제 너 나가지 마라 하면서 아들의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게 공식적으로 얘가 잠시 나갔다 왔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줘야 되고 하고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게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복음적으로 사람들을, 관계를 생각해. 양과 목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거 따지고 계산하고 이건 율법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법대로 하면 사형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대신 죄를, 그 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야. 내가 차라리 죽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저는 혼자 자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면 난 팔, 다리 하나를 떼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예배 세연성결교회가